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 시간에는 11과 복음에 대한 질문들에 대응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다 그냥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상하게.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런 것들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들의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아세요?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이쪽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눈 뜬 사람들은 다 뭐 빨간색이라든지 무슨 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장인 앞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또 온갖 그 유혹을 다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그것에 아주 그냥 빠져있죠.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새로운 거, 새로운 차, 새로운 뭐 핸드폰, 새로운 뭐 TV, 뭐 새로운 거 집 짓고 뭐 바람 피우고 놀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에 지금 푹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어려운 이유, 그럼 첫째로는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각각 육체의 그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룰 문제가 주로 이 문제인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근데 내가 목회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그냥 먹으려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교회 나가시면요, 저도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자기가 바람핀 얘기 뭐 한 얘기 막 하는데 이건 집사인지 잡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지하게 답을 해줘야 돼요. 또한 대부분 경우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 믿으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답은 해야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질문들을 성도들이 잘 대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답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진지하게 물었으니까 알려고. 그런데 그 진지하게 물은 사람들도 우리가 답하지 못할 때는 실망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죠. 예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질문을, 신앙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비난하기에 질문하는 사람들과 대부분 그리스도인 보면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공격해서 어디를 찔러요? 그리스도인들의 아픈 면을 찔러.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니까 나는 또 어떻게 돼,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그럼 서로 공격하다 보면은, 나이 둘 다 아픔으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질문자들의 경우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준비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안 믿는 것을 합당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질문할 때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합당해야 안 해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여기 질문을 보면은 첫째 무슨 질문이냐면은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열차를 타고 오는데요. 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들은 많은 기독교 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지금은요, 한국 사람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택시를 타든지 뭘 타든지 차를 딱 타면은 택시 타잖아요. 그럼 택시 운전사한테 그런데요. 당신은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니, 언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치고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대. 지금은 안 나갈지라도 주일학교를 나갔다든지 뭐나 다 한 번씩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대화가 된대요. 당신은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면은 거기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래서 안 나가. 그런데 그 대부분 자기가 안 나가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란. 대부분 보면 뭐 우리 그전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팔아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이 나하고 친해서는 집사님이 뭐 사기치고 감옥에 갔다느니 뭐 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하고 같이 열차를 타고 왔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기독교의 비리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그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요, 대화가 안 되죠. 사실 그렇다고, 참, 그래서 기독교의 그게 부끄러움이고, 나도 같은 그리스도인도 참 부끄럽게 느낀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뭐, 막 변명하느라고 막 바쁜데,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참,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연약한 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대화가 어디까지 갔냐면, 나보고 명함 한 장 달래요. 교회 한번 와본다고. 그러니까 질문도 상대방이 기독교를 흠잡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 잘 대처를 하면은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변명한답시고 뭐 그냥 막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잘못된 걸 쉽게 말하면 막 붕괴를 일으킬 수 있고, 자기가 본 거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경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라고 그런 사람도 많고, 집사라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자기가 집사래, 교회 집사인데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전에서 아파트 단지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경기도로 올라오는데, 경기도로 올라오면 자기 직원이 수십 명 되는데 그 직원들을 데리고 유평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 그런데 뭐 또 뭐냐면 자기 또 뭐 사장님이 이쪽 용인 쪽에 땅이 뭐 몇천 평이 있는데 저기 자식도 없고 주님 잘 믿는 그런 어디 교회에 희사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듯 하죠. 얘기가.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나보고 그 대전에서 경기도로 올라오는 차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불신자들에게 그런 사기를 칠 때는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담을 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첫째 그런 기독교에는 위선자들이 많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다 그래야 돼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대화를 잘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사실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기독교의 약점을 인정한 사람은 자기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의지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한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무조건 그냥 변명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보면 도덕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안 들어봤어요? 질문 받아본 적 있죠?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라. 우리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지금 기독교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우린 잘 모르죠? 알아요?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인식하는 게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아담하고 하와가 창조됐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사망이 이 땅에 임하게 됐죠. 그러면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집에 이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작업을 늘 하다가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이것을 불태우기에서 이제 다 빼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어놓고 이제 성냥불을 이렇게 그으려고 보니까 이건 쎄야되겠다 하고 가져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종이들이 막 항의하겠죠. 왜 누구는 다시 가져가고 누구는 왜 태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아니할 자를 그렇게 안 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죄수들 중에 몇 명을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불공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다 누구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야 하는 거라고요.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중에 더러를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봐요. 그래,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니까 나는 그냥 지옥 갈란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 일을 제기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전 사람들은 복음도 안 들어보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만 이게 사람이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죠. 자연.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자연 어때요? 자연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잠깐 이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없어진 이후에 그 뭐 1000년 후, 2000년 후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 사람이 이 땅에서 없어진 후에 1000년, 2000년, 3000이 되니까 짐승만 있고 그냥 자연은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사람은 없어진 거잖아요. 건물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숲이 되고, 그러면 그 중에 원숭이 중에 사람이 된 원숭이가 있을까요? 있어야잖아요. 원칙을 말하면. 그럴 수는 없죠. 거기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양심은 어때요? 양심은? 인간의 양심은? 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냐? 왜 다 같이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중하고 불신자하고 기독교인하고 같이 얼음 위에 걸어가다가 얼음이 왕창 깨지니까 똑같이 입에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오냐 이 말. 에? 부처님하고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부러져야지. 그리고 비가 안 오고 가물고 그러면 다 하늘을 요가지 부처 요구한 거 못 봤어요? 아직까지 나는. 맞아요? 부처 요구한 거 봤어요? 아니요. 다 하늘 요게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러지. 부처도 석가모니 믿는 사람도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고 그러지. 석가도 무심하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양심은, 우리 인간의 양심은 원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심. 그리고 우리 양심이 뭐예요? 짐승은 아무리 영리한 짐승이라도 그 사람은 그 짐승에 준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절하는 짐승은 없어요. 어떤 짐승도. 아무리 영리한 짐승도.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소가 풀 뜯어놓고 절하는 거 본 적이 없고, 돼지가 밥 주니까 물에다 놓고 절하는 거 본 적이 없고,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짐승. 사람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절해. 신기한 것이 아무리 미개적이 가도 그곳에 가보면 절하고 있어. 양심이 그걸 말하면 성경도 하나님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 그 사람도 지금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 사람 중에 옛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 태어난 사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됐냐 하는 거 물어봤을 때에 그 해답을 얻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얻는다고 믿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믿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자기 생각할 때 불합리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저도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때요? 불행해요? 아니요. 시편에 보면 나오죠. 시편의 기자가 그렇죠. 내가 보기에 악인이 더 잘 되고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더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는데, 우리 교회 옆에 살았던 할머니 하나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저녁에 목욕 잘하고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어.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죽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고통 막 심하게 받아 죽으면 금방 표가 날 텐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참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들 볼 때는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을 놔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참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자기들이 잘못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줘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지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니세요? 심판 날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기치고 뭐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잘 설명해 줘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하늘도 무심하지 저런 놈은 천벌이 내려야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천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실제로 나중에 내리게 돼요. 주님께서 말하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각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판 안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인간 스스로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심판을, 그런 불행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지적인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양심, 성경. 그 다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은 모순적인 것이 있어요. 모순적인 것.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알려지기로는 믿는 사람이죠. 천주교. 그런데 뭐라고 소문이 나 있냐면, 저 신안에 있던 조상들의 묘를 용인에다가 옮겨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용인에 좋은데 묘자리를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영의 세계를 믿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모든 영혼은 음부나 낙원이나 가서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부모나 자기 조상들의 묘를 다른 데 옮겨가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그들의 영혼이 이 땅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뭘 말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뭘 말하냐면 내세가,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돌아가시는데요. 누나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참 저희 누나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데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처음에 가족들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환자가 병이 걸리면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에게도 그냥 금방 감기래. 엄마 아들들 자식들이 그래요. 엄마 감기래. 금방 날 거래. 그 안기 비슷비슷해요. 그 증상이. 그러니까 감기라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무균실에 이렇게 있는데, 왜냐면 백혈병이 무균실에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누나는 백혈병이니까 얼마 못 살아.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충격이 돼가지고 그냥 주사 바르는 거 다 빼버리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믿는 식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다 남편도 안 믿고 자기 다 안 믿으니까 이제 불신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쭉 보니까 손에다가 100원짜리 3개를 딱 그렇게 해서 딱 싸더니 3,000양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속는 거예요. 죽을 때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다가는 입을 벌리더니 쌀을 요만한 수저로 티스푼 그거로 하나 딱 넣고 1,000석이요. 하나 넣고 2,000석이요. 3,000석이라고 입을 딱 닫고는 또 이렇게 봉해요. 그리고 옆에는 또 뭐냐면 그 음식 차려놓고 돈을 좀 넣는데 그것은 사자밥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누나를 모시러 온 그 사자보고 이걸 먹고 잘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영의 세계를. 그죠?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의 존재를 그들은 믿잖아요. 신의 존재를 믿어. 그 사람 부인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죽은 다음에 다 끝나지 그러면서 묘자리는 좋은데 저기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해달라고 부탁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보면 이게 두 번째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약해요. 정말 미약해. 사람처럼 힘이 없는 게 없어. 피조물 중에. 그런데 다른 세계라면 보세요. 저는 이 다른 세계를 보면 기적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건 기적이다. 근데 기적다와 그게 인간이 볼 땐 기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본 기록들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개미 얘기를 들었죠. 개미 얘기를 들은 거. 개미가 이렇게 지렁이를 큰 것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걸 들어가지고 그 개미 집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볼 때는 엄청난 거라 이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무거운 것이. 자기 개미 역사에서는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갖다가 이렇게 놨을 때 그것을 이제 인간의 세계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갖다 놨을 때 우리가 무거운 먹이를 가지고 날리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날르더니 우리 집 앞에 탁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체험한 그 먹이에 붙어있던 개미, 그걸 체험한 개미들은 글을 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해서 했는데 공중으로 날라서 이렇게 했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체험한 개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겠죠. 그 개미들이 다 죽었어요. 죽고 100년 후에 다른 그 후손 개미들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거짓말이 이건 우하다 그러겠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성경을 더 신뢰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처음부터 이를 살핀, 그죠? 살펴본.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실제로 체험한 자라 그러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그냥 공격하게 만들 말이 아니다. 우리가 그 변화산에 있을 때 실제 그 위험을 우리가 눈으로 친히 목격했다. 다 그렇잖아요. 다. 실제로요. 역사적인 증명이잖아요. 역사적인 증명.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든지 그런 모든 걸 볼 때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기적.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룰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오류투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저도 저번에 어떤 성도를 방문해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의 동생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왔으니까 전도 좀 해달라고 전도를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하냐는 게 사람이 쓴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신 분이 한 얘기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죠. 성경이 사실도 아니다. 그래서 막 대화해봐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잘 안 읽어본 분들이에요. 그죠? 잘 안 읽어본 분들. 그러면 최소한 성경이 가짜냐 진짜냐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읽어보셔야죠. 그잖아요. 읽어봐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은 책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것처럼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고 나서
보고 나서 성경이 아니라 그래야지 성경 안 읽어보고 성경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사람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그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성경 읽어보시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읽어보도록 만드는 것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사실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그 어떤 책을, 누가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세상에 그 어떤 책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있나요? 네? 세상에. 불교 책? 아니, 무슨 다른 어떤 책? 종교책? 아니에요. 성경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평생 동안을 노름에 찌들리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평생 동안을 알코올에 찌든 사람도 변화시키고, 평생을 강도지신하고 못되게 살던 사람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변화가 역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건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감이 그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속에 너무나 감격해하고 삶이 변화되고 찬송을 하고 전혀 새로운 삶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이 책을 읽어보기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그런 것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나는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만큼 선하게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늘에 못 가면 누가 가느냐. 그런 사람 있죠. 나 같은 사람이 하늘에 못 가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저도 이제 몇 번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은 꼭 예수님만 길이냐. 그런 질문 안 받아봤어요?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왜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길은 다를지라도 목적지는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근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는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상해요. 어떻게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질문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어떤 질문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언제 가장 좋은 모양이 아니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면서 답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막히죠? 그러면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그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다음에 한번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지요라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창피해서 어떨 때는 저도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가끔 질문할 때 모를 때가 있어요. 저라고 다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난 그거 모르는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다음에 와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고.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왜 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질문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럼 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질문을 왜 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답할 수가 있죠. 어떨 때는요,
제 아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막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여보, 저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그러죠.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저 사람이 질문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뭘 못한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 질문을 자세하게 주의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듣거나 이걸 거다 생각하고는 답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왜 했는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 그렇죠? 그 의도를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한 질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성경 구절들을 사용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내가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연구를 하고 더 알아서 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와 같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믿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봐서 저에게 그냥 막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뭐 돈벼락을 내리시고 뭐 막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한테. 조롱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자세로 돼야 되겠죠. 그냥 그 사람도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반박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꼭 아시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그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네 나가는 교회는 말이 뭐 또 누구도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어때요? 문을 닫아버려요. 안 열죠.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과 나와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그 교회의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르게 참 지혜로운 답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할 때 어때요? 마음이 참 기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답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때 답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지혜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떻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모른다고 하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안다는 건 그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답해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요. 성실하게 우리가 답해준다는 것은 그런 자세를 보여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